보살대중 여러분 반갑습니다. 석가모니 불께 경배 찬탄합니다. 미륵존 여러분, 본각선교원 깨달음세계 목요오페 제32회 주제는 판사직 던진 절부통수자 이효봉 종종입니다. 조계종 통합종단 첫째 종장을 지내신 유명하신 분이지요. 지금 여기뿐입니다. 천상천하 유화독전. 천상천하 이 우주에는 실제 존재하는 것은 부처뿐입니다. 천상천하 유화독전. 참나지요. 꿈꾸는 부처가 중생이니 중생이 눈을 떠서 꿈만 깨면은 그대로 부처인 것입니다. 잠을 깨고 꿈을 깨면 그대로 중생이 부처이고 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몽교몽, 꿈이라 깨닫고 나면은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죠. 대한불교 조계종 통합종단 첫 종정을 지내신 이효봉 스님은 독특한 생애를 보내신 늦깎이 대선사였습니다. 1888년에 태어나셨으니까 일제시대의 판사 생활을 10년 하시다가 어떤 판결로 인해서 이를 버리고 집을 완전히 떠나서 연목판을 목에 걸고 엿장사 생활을 3년 하시다가 결국은 38세에 늦깎이로 출가하셔서 스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판사 중, 엿장사 중, 절구통 수자처럼 그렇게 정진을 많이 하셨고 그런 여러 가지 별명을 얻으셔서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6년 만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산하에 구산스님, 법정스님, 정유스님 같은 그런 훌륭한 스님들과 고운시인, 박완일 조계종 전국 신도회장을 지내신 이런 많은 제자를 길러내셨습니다. 이효봉 종정께서는 1888년 5월 28일이니까 대한제국이 선포되기도 전인데 이자, 병자, 업자를 씨를 아버지로 김씨 어머니를 사이에서 태어나는데 속명은 이찬흉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동소리를 들었고 할아버지한테서 육아에 사서 성경을 배웠고 14세에 평양감사 101장에서 장원을 한 그렇게 아주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양고고를 나오고 일본 조도전 와세다 대학교 법학부를 나오고 그 다음에 판사로 임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판사를 하다 보면은 초심법원도 있고 복심법원, 나중에 성심법원 이렇게 올라가는데 초심에서는 민사 이런 것만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럭저럭 10년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평양 복심법원에서 하실 때 형사사건을 맡았습니다. 근데 묘하게도 독립운동하는 독립군인데 어느 일본인 마을에 들어가서 그 불을 지르고 또 그래서 사람이 죽고
그런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찬영 판사는 많은 고민을 했지만 살인 방화니까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독립군에게 사형을 선고했는데 결국 그것이 결과적으로 자기한테 사형 선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 피고인 독립군을 향해서 사형을 언도하니까 그 독립군 피고인이 맞받아 친 겁니다. 당신이나 나나 이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나서 사는데 누구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과 재산을 바쳐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당신은 편안히 앉아서 결국 사형을 때리고 이러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벌레만도 못한 놈아, 이렇게 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떨리고 퇴정을 해가지고 고민을 하시다가 며칠간 고민하시다가 그냥 집을 떠나셨습니다. 살 수가 없어서. 마음에 와닿은 충격이 크셨던 거지요. 그리고 편지에는 독립운동하러 상해 간다 이렇게 써놓고 나왔는데, 그래서 집에서는 그 다음에부터 돌아가신 줄 알고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효봉 스님은 집을 나서서 떠돌이로 살다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양복을 팔아가지고 헌 옷을 사고, 그 다음에 연목판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엔 연목판을 엿장수가 목에다 걸고 이렇게 큰 가위를 이렇게 하면서 엿사려 하면서 다니면은 사람들이 사러 오고 그럼 팔고 그럽니다. 그런 엿장사를 3년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엿장사 중이다 이런 말도 붙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엿장사를 하면서 그럭저럭 살다가 어떤 데 가면은 어린이들이 엿이 먹고 싶어서 쫓아다니는데 돈은 없고 그러는 경우에는 그냥 엿을 다 줘버리고 그런 일화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38세에 금강산에서 유점사에 들려서 스님이 되게 됐는데, 그때 신계사 보우남에 석두 스님이 계셔서 그분이 유명하다고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 뵀습니다. 그래서 법고량을 한 후에 그 석두 스님으로부터 이 효봉 스님은 없을 무자 화두를 결택받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열반할 때까지 42년간 무자 화두로 쭉 참고를 하신 그러한 정진제일의 스님이셨죠. 법명은 한글이었고 효봉이라는 효는 깨달을 효자 또는 그 밝을 효자, 새벽 효자 그러는데 그 깨달음의 봉우리다. 그래서 훗날 이렇게 지은 것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선지식을 찾아서 양산 통도사의 용성 스님도 찾아뵈고 만주로 가서 수월 스님도 찾아뵈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금강산 벅지암에서 작심을 하고 1년 6개월을 수행을 했는데, 그때 한 자리에 앉아서 삼매 들고 그러면은 그 엉덩이가 바닥에 붙어가지고 그 살점이 떨어나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정진제일이어서 절구통 수좌, 절구통 스님이라는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6년 만에 결국은 깨달음에 이르러서 그 오도성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 오도성은 바다 및 제비집에 사슴이 알을 품고 타는 물속 거미집에는 고기가 차 다니네. 이 집안 소식을 뉘라서 알랴. 흰 구름은 서쪽으로 달은 동쪽으로 이러한 오도성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스님 생활을 하는 중에 이제 그 일본인 판사로 같이 일했던 분을 만나게 됐는데 반갑게 인사하고 내가 판사였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양반이 어떻게 된 게 판사 출신이라는 것을 자랑하면서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스님 생활을 하는데 절에 관련된 송사가 들어오면은 판사를 했다니까 자꾸 와서 자문을 하고 관여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금강산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강산 여여원에 있을 때 그 좌선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리를 180도를 회전해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했더니 나중에 물어보니까 자기 아들이 그 신혼여행을 부인과 같이 왔는데 그 아는 체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앉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송광사 3일암의 조실도 하시고 해인사 가야총림의 방장도 하시고 1954년부터는 대한불교 정화 중흥에 앞장서셔서 총무원장과 조계종 통합종단의 처음 종정도 역임하시고 그랬다 합니다. 그리고 이 효봉 스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화가 많은데 하나는 너나 잘해라 그런 스님으로 또 알려졌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됐냐 그러면은 그 통영용화산 도설암에 유교사변 지나고 계실 때 일인데 한 제자가 와가지고 그 다른 제자에 대한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제자가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여색도 좋아한다고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봉 스님께서는 술 마시면 안 된단 말이지, 담배 피우면 안 된단 말이지, 여색을 갖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그 제자는 그렇습지요 그랬습니다. 당연히 그런 걸로 알고 그렇게 했더니 그렇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 하니까 너나 잘해라 인서가 그래가지고 고자지라는 그런 제자를 나무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너나 잘해라 스님으로 그렇게 별명이 또 하나 생기셨고 또 하나는 전에 전국신도회장을 지내신 박완일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효봉 스님 제자인데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도망을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와가지고 박완일 씨가 오면은 연락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간 겁니다. 근데 간 다음 날 그 박완일 씨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효봉 스님께서는 그런 내색은 하지 않고 아주 친절한 말로 고생이 많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편히 쉬어가라 그러니까 아니 가야 됩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여기서 꾹꾹 눌러 있어. 그러면서 생일국수를 스님 거하고 그 제자 거 두 그릇을 해가지고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박완일 씨가 스님도 국수 좋아하시냐고 그러니까 좋아하지 그러면서 근데 왜 두 그릇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도망 다니느라고 날짜를 잊어버렸구나. 오늘이 바로 내 생일이야. 그래가지고 이 박완일 씨가 감격해서 크게 울음을 울었다는 그러한 얘기를 남겼습니다. 다음에는 효봉스님 가르침에 관해서 물론 부처님의 법이니까 불이 중도를 가르치지만 그 선사로서의 기본 가르침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이 계셔서 그것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 역사적인 그러한 스님들 중에 누구를 이렇게 찾느냐 하면은 상세 시대에는 육조 스님, 육조 해능 스님이고 중세에는 조주 스님, 고불 조주라고 하는 조주 스님이고 무자가도로 유명하죠. 하세에는 보조 스님이다. 고려의 진울, 보조 진울 스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분들의 얘기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육조 스님이 열반에 들려고 할 때 어떤 제자가 물었다. 화상께서 지금 가시면 언제 돌아오시겠습니까? 대답하기를 나뭇잎이 떨어져 뿌리로 돌아갔으니 올 때는 말이 없으리라고 하였다. 조주 스님은 어떤 중이 그에게 개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랬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 그랬는데 왜 무라고 했을까? 그래서 이 효봉스님이 평생 결택받아가지고 탐구한 게 무자화인데 바로 이것이죠. 또 보조스님은 어떤 중이 그에게 부처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환불이냐 진불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부처에도 환진이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따로 있지. 그럼 환불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환불이라는 것은 삼세일체의 부처가 다 환불이다. 그러면 진불, 참진자 진불은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대가 바로 진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음에 선에 관련돼서 이 불교계에는 선교일치로 나가는 게 일반이지만 교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학을 앞세우고
또 선을 하시는 분은 교는 이론이고 선은 실천이어서 깨달으려면 선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의견들이 나눠지곤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교학을 자랑하는 스님이 와서 그 효봉 스님께 여쭤봤습니다. 물어보는데 사실은 반쯤은 시비 거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말은 소승이 알기로 부처님의 가르침인 교학을 익히는 것이나 참선수영을 해서 불도를 깨닫는 것은 큰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 같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학을 공부하는 것도 금을 쓰는 법을 익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왜 선에서는 금을 쓰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효봉 스님께서 아주 비유를 잘 하셨소이다 하고 그러는데 그 다음 말이 교학만 고집한 분들은 그물로 고기를 잡으려 들겠지요. 헌데 선가에서는 바닷물을 통째로 한 입에 삼켜버리니 무슨 그물이 따로 필요하겠소이까? 예? 바닷물을 통째로 한 입에 삼켜버린다고요? 이렇게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입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효봉 스님께서는 나이 79세가 돼서 열반에 드시게 되었습니다. 그 열반성을 보면은 내가 말한 모든 법 그거다 군두덕이 오늘 일을 묻는가 달이 일천강에 비추리 월인 청강지고 가는 그거와 같습니다. 천강유수 천강월 만리무은 만리천 천강에 물이 있는데 거기에 달이 비추니까 천강월이 되고 만리에 구름이 없으니까 그 하늘은 만리천이 된다는 그와 같은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부처님 법을 배워서 깨달음을 얻고 성불해서 중생을 제도하는 데 뜻을 두고 있습니다. 견성이 중요한데 견성은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좀 쉽게 하면 직지인심하면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먼 것 같은데 직견자심 밖으로 향하지 않고 자기 자심을 향해서 봐라. 자기 마음을 깨닫는 게 견성이니까 주심반조는 수처잡주 언제나 내 마음이 주인공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회광반조 그 마음으로 마음의 빛으로 자기 마음을 비춰보는 거죠. 왜냐 그러면 자기 주인인 자심은 객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의 빛으로 마음의 빛을 봐가지고 하나로 뚫려야 됩니다. 그래서 철견자심 자기 자심을 뚫어서 본다. 자기 자심을 보는 것이 자기 성품을 보는 거니까 그게 결국은 견성이 됩니다. 직견자심, 주심반조, 철견자심 이렇게 생각하고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심반조는 수초잡주 어디에나 내가 주인공 마음을 갖고 회광반조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빛을 돌이켜서 자기 마음을 보는 거 그렇게 계속 닦아 나가면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살대중 여러분 언제나 깨어서 행복하시길 빕니다. 직견자심, 주심반조,
설교한 열심히 하십시오.